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에 관한 이 분명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항상 애쓰고 계신데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서 또 아버지의 그 합당한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님이 홀로 주장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또 도전하시며 또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자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드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젊은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표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본받는 자들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처럼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값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불하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철저하고 제한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더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신뢰에도 우리가 신뢰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였더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의 손을 붙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가 뿌리치고 원수의 손을 잡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거부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손을 주님이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친절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계속 뻗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등을 돌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해 버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를 형벌하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대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홀로 하늘과 이 땅 사이에 홀로 주님이 서시고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였을 때에 태양이 빛을 잃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외면하셔야 될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늘에 태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 비와 눈을 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쓸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주님을 본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종교의 특징이 이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미 앞으로 입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면 복 주신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은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래서 세속적인 교회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늦어도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설교는 못 들어도 괜찮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축도는 받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이런 시간에 정말 내가 거기 일찍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님을 섬기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정말 거기 어떤 사람들은 모욕도 안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그 샤워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냄새도 맡아볼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친절하시니까,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주님은 날 받아주시니까, 영성영에 just as I am, I'm coming home.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들은 내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사랑을 찾지 못해서 진정한 그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순결하고 고결한 그 사랑,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을 때에 사실은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죄 속에는요, 우리 죄가 있지만 우리 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질병이 낫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것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병도 고치시고 소경에 눈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학교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남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남자들은 너무 부족해요. 남자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합니까? 남자가 필요합니까? 여자들은 혼자서 더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번에 김상렬 목사님 여기 사모님 거기서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3년
2년 못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재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2년 또 3년도 안 됐는데 재혼을 하시냐고. 여러분 부인들은 혼자 잘 살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혼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부인들은 남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오늘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것으로만 부족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에 남자들은 혼자 못하니까 주님께서 부인들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요 뼈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단단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44년 전에 목포에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혼자 했습니까? 어디든지 항상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일들, 정말 너무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내가 없었으면은 저는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서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를 감사하고 아내가 없는 분들은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아내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절실히 필요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남자들이, 못난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다른 어떤 여자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불평하고 정말 그 불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장, 우리 아내들이 그러면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못난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그 아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부인들도 그래요. 그렇죠? 부인들이 아무리 정말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무리 정말 훌륭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타이틀은요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불리느냐 하는 것은 남편이 임금님이면은 여자는요 왕후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남편이 교수면은요 교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있지만은 내가 없이 사모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것, 그 남편 때문에 있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위치에서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같이 나도 사랑하고자 애를 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아이들을 정말 그 나의 소유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들이 지켜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나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내가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누구 엄마 아빠보다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딸, 그게 더 귀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몰라. 나경이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경이가 아니 나경이 잊어버렸구나. 마음이 변했나 보다. 예, 전에 우리 저기 이사 오기 전에 한번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나경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지혜자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엄마 아빠는 나밖에 몰라.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가 얘기해도 돼.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우리 엄마는 이해 못해. 괜히 얘기했다가 또 내가 거기 엄마하고 괜히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될 거니까 차라리 얘기하지 말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해 줘야 되고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이든지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나를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아빠한테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는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못해? 그런 것도 못해? 그런 거 이런 거잖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누구를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렇죠?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되지 않고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 5장을 계속 제가 1절 2절 본문 삼았는데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기를 여기 3장 5절에 5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죄를 멀리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게 될 때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 여러분, 왜 오늘날 가정들이 고통합니까? 정말 그 남편들이 그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그 불의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이나 더럽고 악한 것들, 누추한 것들을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말로서 우리가 사람들의 상처를 입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싫어하는 말들을 때로는 합니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돌이켜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정말 아내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감사하는 줄을 아내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감사하는 줄을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그 표현들 하냐 그 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직한 삶, 서로 간에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앞에서뿐 아니라 부부들이 서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고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들 중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계속 읽어보게 되면 또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등, 우리의 갈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들이 사랑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서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넘어지고 자매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 넘어진 형제를 발길로 차고 넘어진 자매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형제가 넘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망의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만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은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넘어졌으면 어떡합니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범죄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타겟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못됐다, 악하다,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탄이 그를 쓰러뜨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납하라 그 말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바로 잡아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라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접골원이 어떤 사람들이죠? 접골원, 혹시 뼈 맞추는 사람들, 그렇죠? 뼈 맞추는 사람들. 어린 나이에 팔이 부러져 오면은 접골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 뼈를 맞출 때에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춰요? 이리 와, 혼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바로 잡아줄게. 괜찮아. 조금만 아프지만 문제 없어. 요것만 이기면 네가 돼. 바로 잡아줄 거야.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에 덮어주고 싸매주고 맞춰주고, 형제를 중심으로 내가 노력해야 돼요. 환자 중심으로 의사들이 노력하잖아요. 같은 원리.